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월삭 기도회를 매월 1일에 우리가 현대인의 문화에 새벽 기도회가 잘 맞지 않아서 직장과 출퇴근이 그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매월 1일은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을 아래는 월삭 기도회를 저희도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1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일이 주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은총과 사랑을 간구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차량 운행이나 시간표를 그 시간대에 다음 주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유정민 청년 형제 18일 지난 목요일에 만기 제대했습니다. 오늘 자리 참석해서 한번 일어나세요. 얼굴도 완전히 젊은기를 다 벗어나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어엿한 사회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했습니다. 김명래 원사는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차를 타고 내리시니까 불편하셔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계십니다. 이번 화요일에 힘창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계속해서 지원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대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 해주셔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주아 안수집사 독일 열흘간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저 뒤에 오셨고요.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확실히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정말 달라집니다. 거듭났죠. 그런데 또 때로는 진짜 변화되셨었나 하면서 그분이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진짜 사람 변화되는 거 맞는 거야? 그렇게 한번 질문하며 또 질문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셨습니다. 30세쯤 되셔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가르치고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잡히시던 밤쯤에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멀찍이 따라가더니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부활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늘 변하고 늘 뒤돌아서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
어찌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당시 TV가 있었다면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님 외에 무서워할 게 없어졌습니다. 순교는 제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일순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부터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이전의 제자와 이후의 제자의 삶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인생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구원하며 삶을 살아,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으니 그러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했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변화된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의 정답이 뭐냐면 이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 비결이 뭐냐? 초라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기준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의 품격이 뭐였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멋진 직분자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마스터키가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욕심과 걱정과 인간의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뭔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 태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에 위기가 있다면 성령님을 모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안 도와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허다합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빌 존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 하늘이 땅을
땅 같은 우리 이런 인생에게 침노하는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그 강림 사건을 그분은 표현하기를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그런 책에서 현대인 중에서 성령을 모르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간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능력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그 기준은 성령 충만이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저런 사역과 사명을 이루고 저런 복을 받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라도 끌어올 수 있어요. 쇠가 이만한데 자력이 없으면 모래 위에서 조그만 바늘 하나라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쇠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력이 있으면 다른 쇳덩어리도 끌어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흡인력 있고 견인력 있고 포용력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도요 자력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공 차면서 이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지게 지고 A자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아무리 기역자도 모르고 이음자도 모르고 A자도 몰라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 섬기던 시대 사사 시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힘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입니다. 여행 갈 때마다 이 가방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좀 싸구려서 하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캐리어 가방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튼튼한 가방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샘소나이트. 삼손 같은 가방이다. 샘소나이트에 애가 앉아도 안 부서지고 안 찌그러져요. 요즘 샘소나이트도 약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삼손같이 튼튼하다. 가방이 터지지 않는다. 가방이 찌그러지지 않는다. 샘소나이트. 삼손 같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삼손 정말 자연인 평범한 삼손인데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나귀토뼈 하나 썩어있던 나귀토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 나귀토뼈 하나로 감당했던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데릴라의 무릎 앞에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무력한 한 인간의 존재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데릴라가 머리도 꼬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떡하지? 그런데 하고 전과 같이 힘을 떨칠 줄 알았는데 성령이 떠나간 삼손은 잡힙니다. 쇠사슬에 매입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장님이 돼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송아지 같은 맷돌을 돌리는 당나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 만났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셨을 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루신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것에만 취해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룬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평범해도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솟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곁을 떠날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오늘 이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죠. 4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천하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실 그분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놓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역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제자들은 이들이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순교도 당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답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그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5절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감당할 사역이 험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중하게 다가올수록 여러분 내가 탄 배는 초라하고 파도는 커져만 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의 전문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대신할 여러 용어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15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단 한 번 에베소서 5장씩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울이 한 번 말했고요. 전부가 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내가 약속한 바 4절을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공포 고난의 피 묻어있는 예루살렘을 공포에 빨리 떠나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을 기대했던 제자는 아마 나가서 곧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보내주시면 될 텐데 왜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적이 있다면 나에게 성령이 임할 사건일 겁니다. 그것도 내 영혼이 흘러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확신 속에 거듭남의 확신 속에 성령 충만이 부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누추한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개인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고요. 회개의 크기만큼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회개의 넓이만큼 성령은 널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가 떠나가는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과 대부흥 현장에는 항상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아주사의 LA의 그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운동, 거기서 처음으로 역사상 방언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방언 말고 중간중간에 여러 기수원에서는 방언이 있었는데 정말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방언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10년도쯤에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역시 깊은 회개 이후에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듯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용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부정적인 문장을 사용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가장 강력한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실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세요. 복음을 누가 열심히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면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술을 완고하게 닫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어떤 건가?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어,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성령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는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죄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짧은 구절이기에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불 꺼버리듯이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것이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는 주님, 성령이 임하신 분은 주님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방언 말하는 게 싫어요. 방언 나나나나 싫어서 방언 말할까 두려워서 성령 받기 싫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고 너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까 두려워서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령 술 취하다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영적인 것들을 더욱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열광적인, 지난번에 우리 처제가 온다고 해서 인천 공회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평범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장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하는 소리 듣는데 옆에서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누가 오는 거예요. 누구지도 모르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패기가 들고 와 소리를 치는 열성적인 팬들이죠.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팬이 되어서 열광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가장, 주님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넘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